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위원으로 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귀합니다. 위에 방송실에서 오늘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아마 수고를 하실 것 같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의 헌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우리 하나님 귀히 보시고 또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 가운데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성막에 관한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성막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은 아주 지엽적인 사소한 그 성막에 관한 정작 그 말씀이 아니라 성막에 있는 지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공개하는 그런 모습들, 사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으신 대로 이 성막을 짓기 위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물들을 드렸더니 그것이 아침마다 가지고 오는 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도 넉넉할 정도로, 아니 이제는 넘칠 정도가 되어서 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고 모세가 그 소식을, 그 말을 듣고 보고를 듣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이래서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았고 이미 드린 예물을 가지고 그 성막을 넉넉하게 지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넉넉한 예배 그리고 넉넉한 삶, 넉넉하면 누구든지 좋아하시지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출애굽기의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넉넉했을 것인가요? 그들이 지나간 400년 이상의 긴 세월을 살았던 것이 넉넉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광야로, 물론 내쫓긴 삶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광야로 나온 삶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거친 덜만 끝없이 펼쳐지는 팍팍한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서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드리면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들이 지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최선을 다했겠고 놀라운 우리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그 성막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면은 굉장한 그런 그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 떠올려 보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긴 쪽으로 보면 45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짧은 쪽으로 보게 되면은 한 15m 정도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45m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것도 성전 뜰까지 합해서입니다. 성전 뜰까지. 성전 바깥 그 전체적인 규모를 이야기할 때 45m이면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저기까지, 보다 조금 긴가요? 그 정도 길이입니다. 성전 뜰까지요. 정말 성전 안에서의 건물, 말하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합하는 것은, 폭이 길이가 장이 14m밖에 되지 않아요. 한쪽은 1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뜰이고 실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장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야기할 때 긴 쪽이 14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본체인데 그게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을 때 그 성전 뜰에 들어왔겠어요? 성전 뜰은 백성들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긴 쪽을 얘기했을 때 45m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들어와 봐야 몇 명이나 거기에 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짓는 것이 물론 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또한 그 각종 보석으로 물리고 한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천이고 그리고 가죽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힌다고 하는 것이 이 언약궤와 등잔 뭐 이런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금이 들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건물 안에 그 천막 안에 만든 것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다 하는 것은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이 또한 그렇게 넉넉했다. 그걸 짓기에는 넉넉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들이 동막교회 창립 120주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와 같이 창립 120주년 감사 찬양제를 오늘 저녁에 갖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창립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1904년에 우리 교회가 지어졌다고 일단 우리가 특정을 한다면은 우리 사무엘 무어 선교사께서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선교사로서 이 조선에 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을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의 파송입니다만 파송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송교회가 그 사람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그 도시의 교회의 한 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힌즈데일이라고 하는 곳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힌즈데일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죠. 지금은 현재 힌즈데일이 인구가 한 16,000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크게 바뀐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 칸츄리풍의 그런 도시들 소도읍을 경험하고 싶으면은 찾아가는 곳이라고 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께서 파송될 때의 힌즈데일 전체 도시의 인구가 1,000명은 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명이 넘지는 않아요. 많이 잡아도. 근데 그 도시에 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힌즈데일 장로교회 말고 힌즈데일 회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회중교회는 교회가 크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힌즈데일 장로교회는 규모가 아주 작은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이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에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티모시 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의 형이에요. 그 티모시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 동생을 말하자면 후원한 겁니다. 파송한 것이죠. 파송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가난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제가 힌즈데일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의 기록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그 교회의 당시에 헌금 기록 장부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있으니까 이 헌금을 낸 것이 각각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액수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헌금을 내게 되면은
물론 봉투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고 이름을 적어서 내놓지 않는 이상은 이름이 나오지 않겠죠. 근데 거기는 단 1센트를 내도 다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그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그것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한 번씩 쭉 어느 아무개 얼마 하다가 어디에 가서 큰 금액의 헌금이 나옵니다. 그 교회로서는. 그래서 그걸 봤더니 한 분이에요.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형 담임 목사님 티모시 무어라고 하는 분이 바로 헌금을 내신 분이에요. 교회의 헌금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체의 한 10분의 1 이상은, 11조 이상은 그분이 하시지 않았나, 담임 목사님이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곳으로 저를 안내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계신 분이시는데 그분이 제가 그 교회를 꼭 보고 싶다 하니까 그곳으로 힌즈데일로 저를 이제 라이드 해가지고 이제 저를 데려가신 분이에요. 그 사정을 알면서 이렇게 보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이 목사님이 동생을 후원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모두 헌금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님이 300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그 중에서 150만 원 이상을 매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형이 물질적으로도 직접 후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넉넉한 가정이었느냐 하면은 사무엘 무어 목사님과 그의 그 형제들은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형이 다 내어가지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께서 여기에 나온 어록 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조선에서 선교하지만은 두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것이다. 나는 조선에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내 형 디모데가 지금 힌즈데리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선교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는 어록이 남겨져 있어요. 나름대로의 넉넉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께서 선교를 하실 때에 기인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기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우리들이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명품 코리안 푸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먹기 힘든 것이죠.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여기에 파송된 선교사들 가운데서 고추장, 된장을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 유일한 선교사가 누구셨냐 하면은 바로 사무엘 무어 선교사이셨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번 먹어본 것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고추장, 된장을 먹으면서 연명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형이 후원하는 힌즈델 교회 가서 후원하는 그 선교비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정이 가만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넉넉했다 하는 것이 어떤 넉넉함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탈출한 것이죠. 기록이다 하는데 조금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사실은 책 제목으로는.
영어 책 제목은 엑소더스 해서 출만 나와요. 탈출. 말하자면 탈출기죠. 탈출기. 탈출기와 그리고 탈출 애국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이 출애굽기의 원제명,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쉐이모트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쉐이모트. 그것은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아니고 이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출애굽기를 제대로 묵상을 하자면은 두 가지, 한쪽은 엑소더스, 탈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름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이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여류 소설가 한강이 그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소설로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아시아에서 여성 문학가로서는 처음 받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한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한 대목이었지 않느냐. 더구나 행복할 일이 별로 없는 정말 슬픈 짜증스러운 소식들만 연거푸 들어오는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들에게 한 줄기 시원한 그런 바람 같은 그런 소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소설 가운데서는 채식주의에는 타고난 채식주의자가 있어요. 아예 육식을 못 먹는 사람, 체질적으로 육식을 못 먹는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그 소설에서의 채식주의는 그런 채식주의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두 가지 또 가능성이 남습니다. 하나는 내몰린, 채식주의라서 내몰린, 환경과 조건에 의해 가지고 내몰린 사람, 그 사람이 채식주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의 불승들, 이런 경우는 조건이 그런 것이죠.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채식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채식을 하는 것이니까. 또 한편에 있어서는 강요에 의한 채식. 어떤 의미에 있어가지고는 육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채식밖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먹을 풀밖에 없어가지고 채식주의자, 그런. 저희 어릴 적만 하더라도 고기 못 먹잖아요. 지금도 북한, 이 나라의 절반 저쪽에서 벌써 3대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의 모든 인민들을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인민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죠. 고기 구워 먹다는 얘기도 아니죠. 고깃국입니다. 아직까지도 전혀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이 나라 이민족의 절반, 북쪽이 채식주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몰린, 강요된 채식주의자이죠.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이민족과 이 역사를 대변하는 어떤 그 정서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설 속에 나와 있는 채식주의자도 어떤 의미에서 강요되었죠. 내몰린 겁니다. 그가 채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들이 있죠.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마침내 그러면서도 마침내는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승화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채식주의자에 갖고 있는 소설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거예요. 그러므로 채식주의는 강요의 채식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만은 아니에요. 그런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선택으로서 내가 채식주의자가 되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강요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이름들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제일 앞에 보면은 이름들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우리말은 뭐 쭉쭉 설명하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야곱들의 아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원래 그 히브리어나 혹은 영어도 마찬가지죠. The name of sons of Jacob who came into Egypt from Canaan. 가나안을 나와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간 came down 한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라고 할 때 처음 나오는 것이 또 쉐이모트 이렇게 나와요.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이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것은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넉넉함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넉넉함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은요, 굉장히 신학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름들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3장과 6장에서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누구신데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최초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 그것을 풀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는 이야기.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마지막에 쓰는 귀결은 누구에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자기의 이름에 귀결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누구신가요? 하는. 한국이 3만 불, 4만 불 잘 산다 그러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사나요? 하는. 천국에 우리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름 속에 내 이름이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내 이름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이 1000사람이면 어떻고 10,000사람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대로는 의미가 있겠지. 엑소더스로서. 그러나 그 탈출하는 그 탈출자의 명단 속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그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막교회가 120주년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 120주년 지금 맞이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교회 행사라고 카드라 하고 끝나는 건가요? 심지어는 3인칭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행사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들의 행사가 되는 그런 경우로 되면은 그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당하면서 12가지의 큰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120에 맞추어서. 원래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6가지, 그리고 올해에 6가지 합해가지고 12개의 큰 행사를 했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행사 끝나면 오늘의 행사가 말하자면은 오늘 저녁에 음악제가 마지막 축제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축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하죠. 120년이라고 하는 이 때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하여, 그러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120에는 속하지는 않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속해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가다듬어 보지요. 저 피아노와 그리고 그 전조 오르간을 교체를 했습니다. 악기들 모두가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말하자면 한껏 한 겁니다. 물론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저거보다도 더 좋은 스타인웨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 교회로서는 현재로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방송 영상 장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앞에 마이크나 보시겠습니다만 이 영상 앞에 있는, 그리고 조금 우리가 후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늦지 않게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좋은 음질의 좋은 영상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120주년 기념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순창, 김은영, 홍원의 세 분의 저명한 설교자들을 모시고 120주년 기념 부흥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네 번째, 120주년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홍대부고 교정에서 온 교우들이 단합하는 그런 코로나를 딛고 우리가 일체가 되는 체험을 하는 체육대회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예인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복음성가 가수 유원성 씨를 모시고 간증 집회를 은혜롭게 가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함팅투에야 교회 선교 사역을 이양을 했습니다. 선교의 재산과 사역을 모두 이양을 하는, 물론 계속 돕겠습니다만 예배를 드리고 선교 자산과 사역을 전부 현지 교인들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교 사회에 있어서 길이 남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선교한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재정과 그리고 모든 사역이 자립이 되어가지고 코로나 이전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바람에 그 교회도 그건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여 개 교회를, 지방에 있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거기서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이 수천이 갔는 몽골에 최고의 열매로 평가를 받는 사역의 열매가 함팅투에야 교회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20주년 대회 및 임직식입니다. 자랑스러운 동막인 선정을 했죠. 사실은 여기에서요, 몇 분만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사람만 잘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모두 한 사람 자랑스러운 동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에서 대표로 세운 것뿐입니다. 그분만 잘하신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는 식당 및 교육부실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식당과 교육부실에 정비를 하고 장비를 새롭게 갖추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20주년 종교개혁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체코, 독일, 스위스, 프랑스로 이어지는 종교개혁의 발상지의 역사를 탐방하고 우리의 신앙의 전통의 뿌리를 확인하는 그런 의미 있는 순서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있는 동막교회 120주년 기념 감사 찬양제입니다. 이 모든 기도와 기획들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제 소리를 내면서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기도와 기획들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은 모두 각기 제 소리를 내면서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내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지금 교회사가 남아있고, 그것은 올해가 끝나야 될 겁니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은 좀 크게 우리가 바자회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 또 있고 아직까지 준비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물어가지고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고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120년 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헌신을 했을까요?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120주년 이 행사들을 하면서 우리들이 120주년 헌금을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죠.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재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그 빠듯한 재정을 가지고 이 큰 행사들, 이 많은 행사들 꽤 많이 했죠. 더듬어 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지나간 그 앞에 100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한 20년, 지나간 20년 동안에 우리 소창기의 김흥주 장로님과 그리고 정다록 장로님 뒤를 이어서 이런 분들이 교회를 재정을 상당히 유지를 했고, 또 모든 교우들이 온 힘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넉넉했어요.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다 끝내놓고 보니까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 재정으로 이걸 해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해냈어요. 하나도 아쉬움이 없이. 바자회 같은 것은 수고 때문에 못한 것이 재정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넉넉하게 채워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제 그 하나님의 넉넉함,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는, 그리고 오늘 감사함으로 마지막 찬양제에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셔가지고 자기의 그것을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찬양제가 되시기를,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늘 이 주일에까지 이르게 하신, 지나간 12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교회가 오늘에 이르도록 수고롭게 헌신하신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걸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감사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각자가 드리는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